수요일 날마다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인간론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가치 증명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살 때에 인간은 최고의 값, 불면의 가치, 영원한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버리는 인간론에서 인간의 가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상태의 인간의 일부, 죄의 상태의 인간 2부, 3부는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515페이지 언약의 여러 세대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바로 여러 세대 515페이지 언약의 여러 세대 로마 숫자 5번입니다. 여러 세대에 관한 다른 개념 세대주의 쭉 넘어가셔서요. 519페이지 B번 여러 세대 중에 구약시대라고 붙습니다. 구약시대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초의 언약의 계시. 최초의 언약의 계시는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신약 시골에서 발견된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계시받을 때가 AD 90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끝난 후에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신약 성경 완성은 바로 이 정확하게 AD 90년에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바로 이제 뒤죽박죽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나타나서 율법과 복음이기에 성경은 오직 뭘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은 은혜인데 은혜를 한 주제, 한 내용, 한 결론으로 내리다 보니까 칼빈이 주장했던 이 구속사가 출발이 됩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는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결론으로 이 성경을 끝맺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지요. 타락한 인간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교회 생활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뭐 때까지?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했다? 구속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뭘로 봐야 된다?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를 원시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최초의 언약의 계시. 시작. 최초의 언약의 계시는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된다. 자, 최초로 언약을 말씀하신 게 뭐냐? 구속사를 말씀하신 건 창세기 몇 장이다? 3장 15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출발되냐? 구속사가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이 말씀이 원복음 구속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주의에서는 바로 이 구속사의 성경적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사단이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제 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벌 주는 말씀인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된다? 원수. 여기서 뱀은 누굽니까? 마귀였지요. 그래서 마귀와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모습에 바로 마귀와 교회는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이 땅의 교회는 늘 뭐다? 원수다 이 말입니다. 원수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서 복수가 아니라 뭐다? 단수. 그래서 교회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누구와 원수가 된다? 마귀와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뭐한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뭐한다? 부서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뜨리는데 그 전에 마귀가 누구의 발꿈치를 물어뜯는다? 그렇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뜯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뭐예요? 물어뜯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뜯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뜯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사야 53장 6절이다 이 말이에요. 뭐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뜯었다는 말은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한다? 못 박혀 뭐하신다? 죽으신다. 그게 바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뭐였다?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뜯었는데 그러면 누가 이긴 것 같은데, 마귀가 이겨서 승리하고 마귀가 이겨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물어뜯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뭐한다? 박살내버린다 이 말. 그래서 3일 만에 뭐한다? 부활하신다. 이게 뭐다? 구속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구속사로 한 내용을 정해서 결론을 잡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그러면 자, 성경은 한 주제와 한 결론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구속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고등비평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세물러, 벤하우젠, 둔켈, 디벨리우스, 풀트만이라는 이런 고등비평학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을 뭐 해준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락 뭐예요? 전과 타락 뭐예요? 후가 있다. 그럼 구속사는 타락 뭐예요? 후의 얘기다. 그러면 타락 전에는 선과 악,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뭐 하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 구경만 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뭐다? 방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방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그러면 뭐 했느냐? 보고 계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마귀보다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뭐예요? 계셨느냐라는. 자, 조폭이 와서 팍 뒤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힘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와서 뒤지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뭐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귀가 이렇게 죄를 정할 때 가만히 뭐 있었느냐? 보고만 뭐예요?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가 힘이 세다? 마귀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타락 전의 상황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두 번째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로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지만 니델모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등장해서 구속사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의 복음이 바로 타락 전의 상황을 해결이 못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보자. 자, 창조했지요. 타락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생활하시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이제 우리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천국으로 인도된다. 그러니까 구속사에다가 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맥을 짚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구속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요,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뭐예요? 나라. 여기서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어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속사에서 뭘로 넘어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결론으로 모든 복음을 이제 은혜화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비평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라 할 때 우리는 조직신학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려면 바로 본질과 뭘로 대라? 본질과 뭘로 대라? 기준으로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모사설, 정합설, 뭐예요? 실용주의. 그 다음에 기준은 합리론, 경험론, 그 다음에 뭐예요? 합리론과 경험론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은 바로 논리적 뭐였다? 통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보니까 논리적 통일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언약 뭐예요? 성취. 언약 성취. 창세기 1장 몇 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내용, 자손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땅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다스림, 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다스림에 대한 약속으로 주셔서 언약 3대 언약으로 성경의 주제, 성경의 내용, 성경의 결론을 찾아서 은혜의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된다면 성경의 주제, 내용, 결론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하나님, 셋째는 언약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로 현재까지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감동된 말씀을 풀어 해석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언약 성취에 대한 것은 뭐가 빠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가 빠져요? 성령 하나님이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결론을 말하라. 이게 은혜 언약에서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 외침을 자, 다시 넘어가서 525페이지 1번 신약시대의 세대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신약에 계시된 은혜 언약은 문제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를 지지했던 것과 동일하다. 자, 2번 신약시대는 시작. 신약시대는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곧 모든 것들에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구약시대와 다르다. 은혜 언약은 원래부터 보편적이었다. 자, 3번 한 장 넘겨서요. 보편적이다. 3장 562페이지 3번 시작. 신약시대는 언약의 은혜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자, 그 다음 4번 시작. 마지막으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더 위험한 것을 가져온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복음적이고 구약은 이렇게고 신약은 이렇게 하면서 대비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못하다면 어디가 문맥상의 문제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은혜 언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언약 성취는 구속사의 언약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언약 성취 뭐예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원인은 뭐예요? 구속사지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과정은 뭐예요? 언약 성취. 문제는 모든 것이 뭐에 맞춰져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뭐에 맞춰져 있다? 인간에 맞춰져 있다. 인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서론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은 인간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입니다. 누구 하는 거? 그렇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바꿔야 된다. 뭘로? 뭐죠? 신론으로 바꿔서 누구 하는 거? 하나님 하는 것으로 바꿔가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에 초점에 맞췄다? 그렇죠. 인간 자체의 모든 것을 초점. 그러니까 신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뭐에만? 인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래서 신에게 맞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추라. 하나님에게 맞추라. 그래야 언약이 뭐한다?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것은 뭐에 맞춰라? 신론에게 맞춰라. 그러면 이 기가 막힌 논리가 나와요. 이제 기가 막힌 논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다? 신론에 맞춰져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삼위일체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뭐에 맞춰다 보니까? 그렇죠. 인간에 맞춰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가 중요한데 뭐에 맞추면? 신론에 맞추면 이게 바뀌어져요. 자, 뭐야? 주제는 딱 간단해요.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름.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딱 하나죠. 하나님.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은 구해사예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주제가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로. 자, 하나로 연결되었대. 자, 구약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이시다. 사복음서 예수님은 신약성경, 성령님은 구해사시다. 자, 이시면, 그 다음에 이시니, 그 다음에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구해사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뭐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 그럼 하나의 주제는 뭘로 되느냐? 내용이 하나야 되는 거예요. 내용.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사지. 그렇죠. 제사지, 왕지, 선지지. 예수님도 뭐예요? 제사지, 왕지, 선지지. 성령님도 제사지, 왕지, 선지지. 단지 이것이 신약교회는 뭘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실체로. 그 다음에 구약은 뭘로? 모형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가 돼요? 내용.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주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죠? 예수님부터 시작해도 하나, 성령님부터 시작해도 하나. 똑같아요. 그러면 주제 또한, 내용 또한 제사직 왕직, 제사직 왕직, 예자직 왕직, 내용은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전능자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하셨다. 이 결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구속사로 하나님 나라로 언약 성취로 그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라? 뭘로 바꿔라? 신론으로 바꿔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가 해석된다? 성경이 해석되면서 뭐 문제가 풀려져요? 선악과의 문제가 뭐하고? 풀리고, 죄의 문제가 뭐하고?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 뭐한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놀라운.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의 정의, 그 다음에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마치고 지금 이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뻘프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풀어가면 언약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풀리지가 않는다. 뭘로 빠지니까?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나 언약 성취로 빠지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주제, 하나의 결론은 너무 뭐예요? 쉬워요. 그러면 보세요. 자,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뭘 줘요, 우리에게? 그렇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뭘 줘요? 구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자,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뭘 주시고 천국 주시고. 늘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삼일체 노래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삼일체. 그래, 삼일체 노래는 지금 이것으로 노래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여호와. 누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성령님은 보혜사, 나의 아버지. 뭘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논리가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무슨 언약? 구속 언약.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 나타나는데, 이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해야 풀린다.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바로 에레미야 31장 38절에서 44절인데, 이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이 기가 막힌 이 복음,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은혜 언약으로 뭐 된다? 결론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은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이게 언약이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뭔 된다? 결론이 된다.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뭐 해야 된다? 증명해 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가,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더 중요하고 신약시대가 더 복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다 뭐다? 동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동일하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니면 건강치 못한 자나 하나님 안에 언약에 들어가면 모두 다 뭐다? 동일한 거다. 할렐루야. 이 동일한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뭘 가졌다는 거야? 내가 뭘 가졌다는 거야? 내가 뭘 가졌다는 거야? 이거 은혜 중에 뭐다? 은혜. 이것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맛 난다? 살맛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무슨 증명이다? 가치 증명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30분 더 이 결론을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들여서 내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절이 되지 않을까, 기절 혹시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청심환 하나씩 드시고 오셔서 이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하면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다?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치 증명, 인간론의 결론이에요. 인간론의 결론인 이 가치 증명을 다음 주에 이루시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